죄송합니다. 제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인터넷 기사를 보면 그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놓친 대박 스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유를 놓친 JYP 이야기하죠. 김수현을 놓친 장항준, 완전히 무시했는데 대박 스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송중기가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 성균관 스캔들이었나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은 좁아서 한 번은 분명히 봤을 수 있는데, 아니면 주위에 돌아보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학창 시절에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종종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쉽게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보통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친 사람, 아니면 마가복음을 쓴 그 정도의 사람으로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본문 2절 딱 보내주고 찬양 콘티 짜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요셉 집사님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온몸의 세포를 동원하여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이냐,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가냐, 바로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내게 일어났는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했고 실제로 바뀐 그 삶을 살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조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를 딛고 시련을 딛고 일어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포기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요, 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 청년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간 사건,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후회하고 있는 일, 지우고 싶은 일,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초라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성경의 1차 독자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겠죠. 본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눈길이 가게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옷 이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덮었던 이불이 굳이 무엇인지 성경은 꼭 집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사건이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꼭 필요한 사건을 제한적으로 후대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이불을 들렀는데 그것이 베옷 이불이었다. 두 번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인가 하면 양이나 염소 털로 굉장히 고급 섬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맨몸에다가 양이나 혹은 염소로부터 채취한 굉장히 고급 울 제품으로 된 고급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이걸 통하여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가 그냥 비싼 옷을 입었구나, 비싼 이불을 덮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음 15장 46절하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15장 4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마포죠. 근데 아까 51절 52절에 말했던 베옷 이불, 이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하고 같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엔 정말 멋지게 따르고 싶은 꿈과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약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신도나를 포기했는데, 신도나를 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신도나가 어디에 쓰이게 되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면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나 내 계획이나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포기한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씨의 딸로 유명한 이민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이어령 씨의 자녀로 태어나서 수많은 부담감으로 인하여 한국에 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 살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대요. 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혼자서 로스쿨을 다니고 공부하고 또 일찍 결혼하여 도피성 유학을 왔기 때문에 혼자 육아도 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의 주 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담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지역 사회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 선도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검사인데 자기의 자녀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마약을 하는 아이들과 자녀가 어울리고 특별히 둘째 아이는 ADHD 판정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와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병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된 자신의 일들과 계획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절대 신앙의 길로 인도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청소년 담당 변호사로 변화되게 되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오히려 저주라 느껴졌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을 살면서 억지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내려놨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요 억지로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의 상처와 열등감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그것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죠. 저희 아내는 피아노 치느라 공부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저희 아내랑은 다르게 저희 처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도 남는 성적인데, 저희 장모님이 처제가 대학 갈 당시에 정말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대학을 가는 건 안 된다, 학비는 뭐 그렇다 쳐도 너 생활비며 집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집이랑 가까운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한참을 다투다가 이제 충남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봤더니 자기랑은 성적을 비교할 수도 없는 애가 저 밑에 있는 애가 같은 대학에 와 있더래요.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처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네, 나이 차가 조금 나서요. 그래서 대학 생활하는 거, 또 대학원 가는 거, 그 뒤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대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갔지만 사실 그 뒤로 엄청 잘 풀렸거든요. 얼마 전엔 식약처에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회사 직장이 제약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스톡옵션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몇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비상장이었는데 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장을 했습니다. 대박이 났겠죠? 네. 그게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처음에 저에게 말했을 때 내가 우리 회사 주식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바로 찾아봤죠. 얼마인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진짜 이게 본 적도 없는 돈이고, 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랑 제발 친하게 지내라. 하나밖에 없는 이모, 제발 좀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잘 풀렸는데 한 번씩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장모님이랑 다투면 항상 결론이 어디로 갈까요? 엄마가 나 대학 서울로 안 보내줘서, 언니한테는 다 해주고 나는 가고 싶다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맨날 나만 차별한다. 장모님이 혼자 엄청 힘들게 두 자매를 키우셨는데 그 말만 들으시면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죠. 그럼 또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주 이야기하시죠. 한국에 들어와 살면 안 되니? 너라도 한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제가 그럽니다. 어머님, 필리핀 좋아요. 필리핀으로 오세요. 저희 부모님도 오셨어요. 난 거기 너무 더워서 싫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그거 하나 원하는 곳에 못 갔다라고 하는 그 상처가 잘 지워지지를 않나 봐요. 억지로 포기하면 그렇게 열등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라면 그것을 접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세대를 안 가고 모건대를 간 걸 감사합니다. 원래 1학년 마치고요, 군대를 갈 때는 갔다 와서 수능을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연대 갈 걸, 그놈의 장학금이 뭐라고 여길 왔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저는 저희 과에 수능 200점이 안 되는 애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한 현타가 왔습니다. 여긴 아니다. 저런 똥멍청이들과 내가 함께 공부를 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군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모건대로 보내셨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학 그만두고 다시 수능 봐서 일반 대학 다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그 반대를 뚫고 계속해서 그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한
신도나는 무엇입니까? 그 포기한 신도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상처와 열등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와 같이 자랑이 되고 간증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은 딛고 일어서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딛고 일어서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2009년에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인류를 바꾸었던 300명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고아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저, 알렉산더, 워싱턴 모두 다 고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난과 역경이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게 만들고 인물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그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마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왕 빼고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같으세요? 누가 제일 잘 살았을까요? 의사였던 누가? 마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 빼고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대요. 근데 그 방이 어디였냐?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네 집 다락방이었어요. 물론 그게 마가네 집 다락방이 맞다 아니다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네 집 다락방이라고 추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정도 되는 집을 가진 게 마가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이 맞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장소였을 것이다 논쟁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10명이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집에는 한 방에, 그것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겠죠. 한 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마가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약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살만했기 때문에 마가는 굉장히 약했던, 시련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마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52절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워낙 약하게 자라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병사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또 도망가고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데 왜 싸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 왜 반대합니까? 지난번에 선교 갔다가 도망갔잖아.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갔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겠다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니까 불편했겠죠. 마실 물도 없고 덥고 씻기도 힘들고 자기 집에는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교를 갔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회피하고 도망친 사람, 그것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 하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랑 같이 있습니다. 예전에 마가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난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그를 한층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도 남는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걷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녀도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플러스 알파로 더 당하고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더 있고 더 힘들면 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짐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 이겨내, 그리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독수리 엄마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로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미로에 갇혔어요.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갑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어디 갈림길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만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이 미로 전체를 다 돌아도 괜찮다. 내가 가로막힌 그 길이 나를 출구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방법은 왼쪽 벽이든 오른쪽 벽이든 한쪽 벽만 보고 가는 겁니다.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길을 보고 가야지 벽을 보고 가라니. 이상하죠? 근데 가로막힌 벽을 따라가다 보면요, 출구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닌 것 같으시죠?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에서 가로막혔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고 벽을 따라 쭉 나가면요, 저기 출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미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로막힌 벽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멀다고, 힘들다고,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출구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로처럼 되어 있는, 가로막혀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그 모든 미로를 탐험할 수 있는, 나를 더 한층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앞이 안 보인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벽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출구로 나오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고난을 피하는 사람,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벽을 따라가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준비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을 하지도 않았는데 영화 예고편 영상이나 스틸 사진에 댓글을 쓰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댓글을 다냐, 그 배우가 옛날에 나왔던 영화의 대사를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인턴이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너그 사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이렇게 댓글 다는 거죠. 신세계의 최민식 배우가 이정재에게 너 나하고 일 하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하고 일 하나 하자. 나 좀 인턴으로 뽑아줘라. 아, 정직원 안 되면 이거 완전 나가리인데, 이런 댓글들을 막 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영화가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이번에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데 원래는 미국 영화이죠. 여기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쁘고 굉장히 분주하고 그러나 성공한 여자 CEO 줄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앤 해서웨이가 이 역할로 나옵니다. 예전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일궈냈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고 회사 일들을 모두 다 처리하려고 고군분투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직접 항의 전화를 받는 상담사로도 일을 하고요, 직접 주문을 해보기도 하고요, 공장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성공한 CEO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구멍투성이이고 아픔투성이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인턴으로 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이 할아버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친구인 이사 같은 사람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회사다, 인턴으로 이 노 할아버지를 다시금 사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회사다, 이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이 할아버지는 느립니다. 컴퓨터 해야 되는데 스틸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최민식이 여기다가 팔토시를 끼고요, 네, 각도기 들고 자 들고 막 이렇게 나와요. 펜 들고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쇼핑몰 회사인데요, 모든 직원들이 다 자유롭게 회사 옷을 자기 옷을 입고 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장을 딱 갖춰 입고 나옵니다.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데 이 할아버지 모든 문제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스라고 하는 여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는데 벤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수건은 남자가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손수건이기 때문에 남자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저도 그때 그걸 보고, 그 당시에 디비소리아 근처에 살았거든요. 디비소리아 가서 100페소에 5개 하는 손수건을 사가지고 왔는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줄스 같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저거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항상 뛰어다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에 항상 한 걸음씩 늦게 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고난이 지나갈 만도 한데 끝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고 예비되어 있으시고 울고 있는 나를 향하여 손수건을 내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51절 말씀 보시면 이 마가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냉철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청년이 벗은 몸에, 예수님 잡혀간다니까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마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잡으려 할 때에 도망쳤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많은 로마 사람과 대제사장이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허둥지둥대고 어쩔 줄 몰라 문제로부터 피하는 삶, 그게 오늘 마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군중들도 그들과 딱 정확하게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14장 4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준비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준비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길, 그곳 가운데에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는 허둥지둥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벗은 것 같아요. 나는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준비되어 있으셔서 나를 향하여 오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이제 곧 임종을 앞두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대로 제발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 부탁하셔서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갔는데 딱 3마디 하셨습니다. 왜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딱 3마디만 하셨습니다. 할아버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할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아버님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 2주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분에게 던질 수 있던 말, 많은 말,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준비되셨습니다. 이 말 하나 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어야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들어야 하는 말 역시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막막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은,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나는 벗은 것처럼 초라하나, 나는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으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어떠한 것 때문에 힘드셨고 마가처럼 어떤 곳에서 초라함을 느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 딱 하나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는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너는 막막할지라도, 너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실패 가운데 믿음으로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